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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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앞부분을 먼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이 말씀 앞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한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다 지켰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고 낙담하여 예수님께 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같이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기대감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꾼들을 부르게 됩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포도원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은 3시에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고요. 6시와 9시에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11시에도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삭을 주게 되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왔던 약 한 3시쯤에 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늦게 온 사람이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매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을 주었다. 그것으로 너희들이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때에 먼저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는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떠한 선을 행하든 또는 좀 부족한 선을 행했든 많은 선을 행했든 그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든 중요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 시기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느 순간에 믿든지 간에 그에게는 구원이라는 똑같은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잘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잘 보게 되면은 그 그림 속에는 조그만 창 속에 창가에서 노란 빛이 흘러나오고요. 주인은 거기 앉아서 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먼저 온 자들이 이제 삭슬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을 잘 보게 되면은 그 뒤쪽에는 나중 온 사람이 이미 삭슬 받았지만은 그러나 포도주 통을 정리하는 모습을 렘브란트는 그 그림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려 놓았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중 온 사람의 마음 속에는 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와서 삭슬 받았는데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이 삭슬 받았다. 그리고 그 미안한 마음에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이미 일은 끝났지만 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별로 그렇게 달갑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그 주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보게 되면 노란 빛이 창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 포도원 주인의 바로 그 왼손을 보게 되면 그 왼손이 오른쪽 심장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라는 것을 렘브란트는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포도원 품꾼들은 가장 매우 어려운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들은 소장농들이었습니다. 주인들이 땅을 주어서 땅을 붙여서 먹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요. 종교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밭의 주인에게 매우 많은 양의 그러한 그 수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아주 낙후한 매우 낮은 천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박함 가운데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잘 예수를 믿지 못했지만 내가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지만 잘 믿은 사람과 잘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많이 못할 수 있습니다. 봉사 많이 못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다른 분들보다 교회에서 좀 흔히 말하는 장로님, 권사님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결코 구원이라는 내용 가운데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 봉사하지 못하고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많은 물질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봉사가 다르고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다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어서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